설법 시간입니다. 오늘 설법은 구시 화복문이라는 제목으로 무산 김무량 교무님이 해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 희망과 다짐으로 시작한 원기 105년의 한 해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다 어려워지고 우리들이 일상생활의 업무가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0명대로 계속해서 떨어져서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간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이나 또 소모임이나 그리고 직장에서도 또한 종교단체에서도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더욱더 잘 지키면서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이제는 종식이 되도록 서로가 함께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인도품 2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속담에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나발을 불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속담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 나발이 있어 그 나발을 불되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도 하고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도 하고 어떤 곡조는 슬프게도 하고 어떤 곡조는 즐겁게도 하고 또 어떤 곡조는 화합하게도 하고 어떤 곡조는 다투게 하여서 그에 따라서 죄와 복의 길이 나누게 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은 말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작용하는 것은 선업과 악업이 갈림길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그 자체는 선업이 될 수도 있고 악업이 될 수도 있으므로 말을 할 때는 정말로 조심해서 잘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인과적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선업을 지으면은 복을 받아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악업을 지으면은 죄를 받아서 고통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은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되는 일보다는 말을 잘못해서 후회되는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두세 명이 모이게 되면은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다른 사람의 흉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들이 모이면은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며느리들이 모이면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험담을 하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은 몰라고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험담은 결국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오랜만에 저를 만나서 한 2, 3년 만에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얼굴이 참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을 들을 때와 또 나이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제 제법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경우에 그 말을 들은 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라는 말보다는 얼굴이 참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그런지 참 예뻐졌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정산종사님은 법훈편 39장에서 구시화 복문이니 입을 잘 사용하면 복문이 되지만은 입을 잘못 사용하면 화문이 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시화 복문이라는 법문을 받들면서 말을 통해서 악업을 짓는 말은 어떤 말이 있고 또 말을 통해서 선업을 짓는 말은 어떠한 말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을 통해서 악업을 짓는 말은 어떠한 말이 있는가? 첫째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저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그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데 후회되지 않는 말을 하고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상대와 말을 해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상대와 말할 때에 편안하고 호감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와 말을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기분까지도 나빠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잘 되게 그 회의 석상에서 일을 잘 되게 함께 이렇게 붙들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은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여당에서 어떤 문제를 발의를 하면은 어떤 것은 그냥 그대로 함께 마음을 합해 주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일단은 반대를 먼저 하게 됩니다. 또 야당이 발의를 하게 되면 여당에서 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뉴스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위를 돌아보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말을 해도 칭찬해주고 말해도 좋은 말 해주고 말해도 살려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만 하고 어떤 일을 시켜도 맨날 불만만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인과품 13장에서 사람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가지가지 죄업을 지어서 그 과보받는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람이 남에게 애매한 말을 하여서 속을 많이 상하게 한즉 심한 말로 가슴에 못질을 한즉 그러면 내세는 가슴앓이를 앓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사람이 나무 비밀을 엿듣거나 또 엿보기를 좋아한즉 내세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천대와 창피를 갖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나무 비밀을 잘 폭로하고 대중 앞에 무안을 주어서 얼굴을 뜨겁게 만든즉 평생을 활발하지 못하게 사나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에 따라 인과의 과보가 따른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신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이러한 인과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별 생각 없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해서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어빙이 되어서 나에게 어떻게 되돌아올 줄은 모른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둘째로는 말을 통해서 악업을 만드는 말은 삼식계문 중에서 말에 대한 계문을 범하는 것입니다. 엄불교 입교를 하게 되면 입교증을 드리는데
그 입교증을 드릴 때 30계문도 함께 주게 됩니다. 그 30계문 중에서 입을 통해서 지켜야 할 계문은 6가지가 있습니다. 보통급에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듣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게, 가슴이 아프게 하지 말며, 악한 말 하지 말며, 특신급에서는 3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과실을 말하지 말며, 또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상전급에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며, 망년된 말을 하지 말며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에 대한 계문의 내용은 중생들에게 입을 통해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복을 짓게 하여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을 통해서 악업을 만드는 말은 무서운 과보를 받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과보를 받는 말.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수천생 지옥고를 받게 되고 수백생 축생벌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종경 선해록을 보면은, 선해록은 대종사님이 그때 말씀을 모아놓은 곳이 대종경인데 그 대종경에 들어가지 않는 또 대종사의 말씀을 모아넣어서 만든 책이 선해록입니다. 그 선해록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대종사님 계실 때 총부 과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부 과수원에 제충을 하려는데, 제충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서 요즘 말하면 과수원을 하다 보면 벌레들이 많이 붙게 됩니다. 그 벌레를 잡는 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제충을 하려는데 그 약을 하게 되면 무수한 살생을 하게 되므로 대중들이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종사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연고가 있는 일이다. 또 대도 사업을 위하는 일이니 과보는 염려하지 마라. 그 과보는 교중과 내가 담당하리라. 그리 말씀을 해 주신가? 그 대중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안심하고 제충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느 날 총부 근처에서 방죽이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다 말라갈 즈음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부 대중 몇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 구경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며칠 전에 대종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과보는 교중과 내가 다 담당하리라. 그 말씀이요. 그래서 그 제자가 그 동지들이 말합니다. 동지들 중에 누가 돈을 내서 저 물고기를 사서 대중에게 공양을 한번 해라. 살생한 과보는 내가 다 담당하리라. 그 말씀을 그 사람 저기 제자가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 사실을 전해 들으시고 크게 놀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찌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려? 사람이 말 한마디로 수천생의 지옥교에 떨어지기도 하고 수백생의 축생보를 받기도 하는 것이다. 그 말이 어떤 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려? 대종사님께서는 그 제자를 불러서 참회와 심고를 올리게 하고 그 말을 고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법문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말 한마디 과보가 이렇게 큰 줄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정산종 성님께서 말씀하신 말 한마디에 죄와 복의 왕래하나니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법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는 말을 통해서 선업을 짓는 말은 어떤 말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을 통해서 선업을 지을 수 있는 말은 살리는 말, 즉 희망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제 말을 듣고 상대방의 마음이 살아난다면,
또 제 말을 듣고 상대방이 희망에 끊어진 사람이 희망을 다시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리는 말은, 희망을 주는 말은 과연 어떤 말인가 생각을 해보니 그건 바로 칭찬해 주는 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살 먹은 꼬마와 부모님이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꼬마가 넘어졌습니다. 어떤 부모는 교육 차원에서 지 스스로 일어나게끔 일어날 때까지 그냥 두기도 하지만은 어떤 부모는 그 아이를 칭찬해서 야, 우리 철수 착하다. 우리 철수는 넘어져도 용감하게 일어난다. 그러한 칭찬을 해줌으로써 그 아이는 스스로 일어나서 먼지도 탈탈 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행동은 울기도 하고 울지 않고 용감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살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으로 희망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88세가 되는데 우리 집과 가까운 데서 살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서 한 25년 동안을 함께 살면서 손자, 손녀들을 다 키워주시고 그 아이들이 전무후무하게끔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 아이, 그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연로하셔 기억력도 많이 감퇴하고 그 맛있게 만들었던 그 미각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시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따로 떨어져서 혼자 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 번씩 들리고 요즘은 토요일이면 정례적으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갈 때도 있고 정토가 직장에 안 갈 때는 같이 가기도 합니다. 가서 외식도 하고 어머니가 또 반찬을 준비하면은 그 반찬의 점심을 집에서 먹기도 합니다. 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는 날이면은 그 전날 가까운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와다가 반찬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미각이 떨어져서 반찬을 만들어도 그 옛날 맛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밥을 먹을 때면 반찬이 짜든 반찬이 싱겁든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반찬이 좀 심심하면 좀 더 먹으면 되고 반찬이 짜면 좀 덜 먹으면 되고 국이 싱거우면 거기다 김치를 올려 먹으면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언제나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반찬이 제일 맛있다 하면서 엄지척을 해주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얼굴을 보면은 내가 반찬을 만들 때 맛볼 때는 맛이 하나도 없던데 맛있냐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에도 그 반찬을 만들어서 먹고 쌓아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칭찬은 어머니에게 기운을 나게도 해드리고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88세가 됐는데 그 연로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은 쓸모가 있는갑다 하는 그러한 살아가는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저는 말을 통해서 선업을 지을 수 있는 말은 배려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하는 말.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베풀어라. 상대의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바로 배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부모의 이야기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목욕을 할 때마다 남편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다쳐서 오른팔에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은 하고 싶은데 그 부탁할 수가 없어서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목욕을 하게 됩니다. 여보, 나 등 좀 밀어주시오. 그렇게 부인하니까 남편이 내가 팔이 아픈데 어떻게 이걸 등을 밀어? 왼팔은 괜찮지 않소? 괜찮게는 뭐가 괜찮아? 당신이나 괜찮지? 결국 남편은 신경질을 부리면서 왼팔로 등을 밀어주고 대충 밀어주고 나왔습니다. 부인은 배려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또 한동안 지내다가 그래도 또 목욕을 하게 됐습니다. 또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탁할 때는 그 부인이 말투를 조금 바꿨습니다. 여보, 당신 팔이 아파서 제 등을 밀어줄 수가 없겠네요. 밀어주기가 힘들겠네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남편이 왼팔 있잖아, 왼팔 괜찮아 하면서 들어와서 등을 싹 밀어주고 비누칠도 해주고 마무리까지 다 해주고 됐어 하는 말까지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남편이 변했을까요? 이는 말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이 변화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상대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를 붙여보고 부처님께 드리는 말씀처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보면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무언가를 내놓을 때, 내 것을 포기할 때 배려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산 상사님은 진리적인 인과적인 입장에서 보면 포기하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진리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면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찾아 쓰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베풀면 반드시 얻는 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TV에서 나온 광고 중에 노부부가 모델로 나온 CF 내용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할멈 그 핸드폰을 냉장고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멈에게 보여주질 않고 할멈에게 할멈 휴대폰 어디다 뒀어? 그 식탁 위에 있을 거야. 왜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 할아버지는 살짝 식탁 위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축구한다는데 축구나 좀 볼까? 하면서 TV를 틉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계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일상 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것들로 자주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말을 통해서 서럽을 지을 수 있는 말은 따뜻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의 가슴이 따뜻해질까요? 한국 축구 영웅이라 불리는 박지성 선수는
무명 시절에 다리 부상으로 해서 경기 출전하지 못하고 홀로 탈의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감독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박지선 선수는 정신력이 정말 훌륭하다. 이러한 정신력이라면 훌륭한 선수, 세계적 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히딩크 감독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넣었다고 박지성 선수는 말을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퇴근하는 남편에게 부인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힘들었던 그 남편의 피로가 쫙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깨가 쫙 펴지게 된답니다. 또 남편이 부인에게 당신은 그 어느 여배우보다도 더 예뻐 하면은 그 한마디에 아내들이 얼굴에 주름살이 쫙 펴진다고 그래요. 최고의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말을 하는 것,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부모라고 합니다. 최고의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의 위력을, 말 한마디에서 위력을 느끼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는 방송도 또한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나오는 광고료가 라디오 전체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고료가 작년 한 10억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떨어졌어요. 금년에도 그 떨어진 그 가운데 또 많은 숫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오는 방송에서는 그 오는 방송이 벌써 22년이 되었고 방송 장비를 지금은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습니다. 바꿔야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방송 장비 교체 성금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성금은 돈이 많아서 내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쓸 곳이 있어서 아껴 쓰시고 안 쓰시고 그 돈을 모아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서로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오는 방송에 성금도 자주 내주시고 매월 후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CMS도 가입해 주시고 또 오는 방송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본사 사장님이나 그리고 관계자들 만나면 한마디 말이라도 따뜻하게 말씀을 건네주신다면 그런다면 기운과 힘을 받아서 오는 방송은 대종사의 법을 전하는데 널리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말을 통해서 선업을 지을 수 있는 말은 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덕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신덕, 언덕, 행덕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그리고 남도 잘 살기로 하면은 이 세 가지 덕을 갖춰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언덕입니다. 언덕은 부드럽고 화하고 법 있는 말을 함으로써 남의 장점을 찾아주고 그리고 남이 잘되게 해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법정 스님과 수연 스님이 화엄사에서 안거할 때 점심 공양 시간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수연 스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수연 스님은 음식 솜씨가 참 대단하십니다. 시원찮은 반찬거리라도 수연 스님의 손에만 거치면 맛있는 음식이 태어납니다.
시원찮은 반찬거리라도 스님이 손만 거치면 그 감미로운 그 맛있는 반찬이 되니 말입니다. 그러자 수연 스님은 그 화답으로 법정 스님께서 맛있게 먹어주니 고마울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법도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언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법도가 있는 말, 복이 되는 말을 하게 될 것인가? 소태산 대종사님은 이론산 포부에서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하고 지공부사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만 구족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두루 갖췄다는 것입니다. 지공부사하다는 것은 진리의 작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극히 공평하고 사름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원만 구족하고 지공부사하다는 말은 진리와 같이 부족함이 없이 한초의 치우침도 없이 언제나 한결같다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진리를 바탕에서 해야 하는데 복을 받을 수 있고 선업을 지을 수 있고 지혜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산 종법사님께서 신년 법문으로 신성으로 공부합시다라는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신성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출가 제가 교도라면, 그 중에서도 또 상시 훈련으로 공부하고 있는 교도라면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말하기 전에 멈추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법도 있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선업으로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정산종사님의 구시화 복문의 법문을 인용해서 입을 잘 사용하면 복문이 되지만 입을 잘못 사용하면 화문이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희망을 꺾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엄청난 힘을 실어서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말을 할 때는 서로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하여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